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 깨워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겸손히 열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덮어주시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하치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전 베이직 교회를 하시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의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목사님이 지금 베이직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목회하시는 가운데 교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차 문제, 청소 문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가지고 헐뜯고 싸우고 서운해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한 연로한 권사님이 모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못 참으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지내는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에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고 다들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연습하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연습하자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교회 슬로건으로 삼아 주보에도 맨 앞에 써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관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못한 것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것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허물이 드러나면 들추어내고 공격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장점은 축소시키거나 시기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만난 우리는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정말 계시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부족한 부분 보이면 메워주고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기쁨으로 장점을 인정해줍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듯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했냐면 부부 사이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씀 정해간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가장 먼저 부부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TV 프로그램을 보며 부부 관계에 관한 프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그 부부 관계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싸우고 맞지 않아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프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문제, 교회 문제입니다. 아내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느라, 교회만 다니느라 남편과 아이들을, 가정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과는 서로 더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만 열심히 다닌다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부부 관계부터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예수님과 교회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작은 비밀도 아닙니다.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던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 예수님과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끼리 그저 모여있는 조직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대해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새 생명을 입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넘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과 한 몸이고 아내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부 생활은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하여서 한평생 살아가고 서로 마음 맞추고 싸우지 않고 자녀 낳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라면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차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기초는 바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라고 불리는 문지아를
치료하고 갱생시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 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금쪽이가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인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아이에게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배우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의존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미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죠. 이걸 고쳐야 내가 만족할 수 있어. 완벽하게 만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그것을 사랑 때문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늘 실망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은 괴롭고 아픔이 쌓여만 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와 얼마나 많이 부딪히던지요. 제 기준을 아내에게 강요하고 아내는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끝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아내를 고치려고 했고 아내 역시 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았기에 실망도 많고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깨닫게 하셨죠. 내가 내 아내를 통해 행복하려는 마음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행복하려면 아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가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 지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정 가장 먼저 깨트린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 뱀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고 죄가 들어오자 이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저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 탓합니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를 보며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남편을 보며 남처럼 여기시는 마음 든다면 그 밑바탕에는 마귀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휘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분명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지체는 자존심 싸움이 없죠. 손이 위에 있다고 교만하고 발이 밑에 있다고 해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몸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내 삶의 목적되는 순간 남편은 더 이상 다른 남이 아니고 아내도 더 이상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이고 그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 됩니다. 한 몸이기에 상대방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곧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분명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나의 행복에 유리한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분명 주변 상황 달라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놀랍게 달라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바람으로 교회, 가정, 일터 어디든지 다른 이들의 연약함 덮어주고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 사랑의 삶,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스크랜턴 모교회 방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스크랜턴 모교 방문하는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산모임을 깨닫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님 대하듯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고치려 들기보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품는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것은 스크랜턴 모교회 방문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과 일정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방문하는 동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